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설교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은 그가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에 계속 흐르고 있는 주제,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광야에서의 시험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다 위에서의 시험입니다. 시험의 장소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시험 장소만 바뀌었지 시험지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그들은 모두 다 낙제를 했었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던 빌립, 그의 합리주의는 낙제였습니다. 하나의 그의 오병이어가 있기는 한데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안드레, 그의 불평주의도 낙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출제자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친 합리주의 그리고 불평 가득한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비웃었거든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달랐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체험하며 먹으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떡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무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줬듯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 자기들의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이미 아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면 그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의 합리주의, 안드레의 불평,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성공주의는 다 낙제하고 맙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모두가 다 불합격했습니다. 빌립이나 안드레나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도 표적을 경험하고서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험생이 이렇게 몇 문제를 맞춰줘야 출제자가 또 기분이 좋은 건데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5절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을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시죠.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소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소원과 뜻에 나의 소원을 맞추는 거죠. 굴복시키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줄을 잘 섰구나. 많은 스승이 있었는데 우리가 스승을 잘 선택했구나. 스승 한 분 잘 모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기적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또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쪽에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성공주의,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본인은 산으로 가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올라가신 거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서쪽 벳세다에서 바로 왼쪽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해발 2,800m가 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만년설, 이 헐몬산, 이곳에서 밤이 되면은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밑에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밤이 되면은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저물어서 늦은 밤에 이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밤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산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지만 그 한밤중에 이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겨우 5km 이상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때가 밤 사경, 오늘 우리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빈들에서는 몇 시간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습니다. 딱 사면 초과이죠. 빈들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지만 그들은 갈릴리 바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봐서 알지만 귀신은 정면에서 볼 때보다 옆면에서 볼 때 훨씬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간 걸 보며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령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유령을 무서워한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았다면 그들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해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은 행할 수 있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실 분이라고는 일도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서 2만 명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오병의 표적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이는 이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면 한 번쯤은 이 걸어오시는 분,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상상이라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제자들이 조금 전,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미 둔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떡과 고기는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란 건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모른 거예요. 그분은 바다 위도 걸어서 올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만 알았다면 유령으로 착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밤에 바다 위를 굳이 걸어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제자들,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산 위에서 기도하셔서 바람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해변에서 그 제자들을 보고 바다를 꾸짖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멈추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나겠죠. 우리 예수님이 굳이 바람을 맞고 파도에 옷을 젖으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굳이 이 새벽에 이곳까지 이 바다를 걸어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물 위도 걸어서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 질량의 보존 법칙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예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 위에 걸어서 너에게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 거친 풍랑과 또 파도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동일한데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합리주의가 그랬듯이, 안드레의 불평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제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빈들에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다고는 상상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이 사건들을 우리가 다 믿지만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나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이나 다 똑같은 일인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힘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나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는 거나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나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셨겠습니까? 오병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빌립은 주님,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줬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예수님은 떡을 내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빌립과 안드레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절망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포기해야 될 근거를 말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안드레는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실컷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고 가지고 있었던 양보다 남는 양이 더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계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뭔가 다 할 것 같고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다 할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며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과거의 천근보다 현재의 한근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제자들에게 급하게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걸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에 영접했죠. 예수님이 배에 타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몰라봤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니 모든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 내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영접하고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폭풍도 즉시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잦아들더니 결국 그들이 가려던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져도 가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니 그냥 그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들이 가려던 땅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었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가려는 곳에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마다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 풍랑이 즉시 멈췄다는 이 기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요한은 그런 내용을 일일이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묘사하는 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가려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려던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센 바람이 이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친 파도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던 곳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결국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상하지 못한 이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도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파도만 잔잔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가려던 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파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파도 우리가 스스로 넘어설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빈들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먹을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순종을 해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도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조금 전에 경험했어도 몇 시간만 지나면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처럼 한 시간이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고 부드러워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내 믿음이 너무 없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건 평생 할 일이지 10년 만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영화의 단계죠. 성화란 넘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해도 바람이 불면 무서운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으로 큰 무리를 먹이셨던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곳으로 충분히 그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제가 요한이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않았고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일부러 구약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부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듯이
우리 성자 예수님도 바람을 고요하게 하고 파도를 잦아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듯이 성자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그들이 가려는 곳으로 무사히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필요하다면, 급하다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과학의 원리도 초월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 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에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예수님, 바다 위도 걸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